또 중간에 들어오시면 얘기해 주시고 소선지서 그 2번 읽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는데 이제 3주 남았으니까 오늘 빼면 2주 남았네요.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나머지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펼쳐서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 임하시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너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모이로운 죄물 다 여호와께 바치시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지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을 영행하는 자에게와 분의 삭을 대하여 우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우울하게 하며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 말로, 여기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1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행하는 말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들을 좋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있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엔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3장 5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심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정의로, 어떨 때는 심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죄 짓고 나면 내가 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품기는커녕 회개하려고 하는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회를 가만 쳐다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잘 살아가요. 그리고 또 사회를 가만 쳐다보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회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더 잘 살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자신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러한 일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틀 전인가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어제인지 이틀 전인지 잘 기억을 못해서요. 어제 아니면 이틀 전입니다. 그 JTBC 뉴스룸에서 본 내용인데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이 2022년도 그 이제 평균 출산율이 0.78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0.78이니까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낳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출산율이 1.8인가 83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훨씬 높아요. 우리가 0.78인데 1.8 얼마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조금씩 1몇 이렇게 있고 일본이 또 출산율이 낮고 우리가 제일 낮더라고요. 0.78 엄청 낮은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1.8 얼마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면 1.8이라고 해볼게요. 1.8인데 이 중에 약 30몇 %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60몇 %는 62인가 3인가 그 퍼센트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해요. 동거하면서 결혼 신고를 안 했겠죠. 동거하니까 결혼식 안 했으니까 동거하면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또 한 경우는 동거도 하지도 않고 그 병원에 의술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제 정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62%인가 3%인가 이래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룸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비교를 쭉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이렇게 안 갔겠죠. 우리나라도 혼자서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거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에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회는 자꾸만 변해가요.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요. 결혼을 꺼리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나 혼자 키우겠다는 청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겠죠. 우리에게도 사회적인 보장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사회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얼마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뭐 동성애 축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처럼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막 외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 겁니다. 어쩌면은 이 아모스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그 죄, 그러한 악을 죄라고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스며들겠죠. 점점 교회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청년들에게 스며들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런 사회의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또 여기에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같이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대화를 안 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저는 심각하게 한번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부부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퍼센테이지가 62%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래 바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된대요. 한 6인가 7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90% 이상이 다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작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어제 아니면 이틀 전 그 JTBC 뉴스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뉴스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아마 사회는 변해갈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서 어쩌면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지금 아모스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을 당시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한 10여 년이 지난 뒤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원전 한 432년경에.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기원전 516년에 이제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때 보면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학개 2장, 학개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2장 보시면요, 6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9절에.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짓게 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에 있는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있는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했겠잖아요. 그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금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포로로 있었지만, 물론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이지만, 귀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포로의 나라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경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무찌른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로부터. 기원전 520년이었고 지금이 432년이라고 본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이야기했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저 정치적인 모습의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 그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한 겁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 내 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내 사자를 히브리어로 내 사자를 뭐라고 할까요? 내 사자. 내 사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말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가
여호와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를 통하여 할 때 이 말라기 이게 내 사자라고 하는 게 말라기예요. 내 사자. 그런데 3장 1절에서 말하는 내 사자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말라기 내 사자는 사람 말라기를 말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여기도 말라기예요.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굴까요?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하고 언약의 사자가 똑같은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할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동일 인물? 다시 질문할게요.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를 말할까요? 다시 질문했으니까 뭐 다른 존재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보면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라고 했죠. 주가 갑자기 임하겠다. 이 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말해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인데 그 주는 누구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언약의 사자가 같은 대상이고 내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 사자하고 언약의 사자가 다르겠죠. 내 사자는 누구고 언약의 사자 주는 누구일까요? 1번 내 사자 누굴까요? 내 사자는 힌트를 드린다면 말라기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길을 준비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길을 준비하는 게. 길을 준비한다. 길을 평탄하게 한다. 세례요한이겠죠.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내 사자는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해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평탄하게 한다.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두어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산과 언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졌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고대에는 왕이 이제 어떤 마을에 올 때 그 왕의 행차에 앞서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해요. 심지어 도로를 닦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잘 압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여성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저도 그 강원도 춘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사단장이 한번 부대로 오잖아요.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건데 부대로 왔다면 일주일 전부터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모든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볶고 청소 다 하고 막 이 돌멩이 삐뚤삐뚤한 걸 뭐 딱 바르게 만들고 그 사단장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해요. 닦고 풀 깎고 막 그렇게 다 합니다. 진지구축 안 하던 것까지 막 다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그래서 이제 평탄하지 않은 곳은 또 고르게 하고 하는 그 일인데 여기에서 내 사자인 세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길을 준비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길을 준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실제로 나가서 뭐 풀 뽑지는 않았겠죠. 네.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요단강 광야에서 세례도 베풀고 했죠.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너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부자들 관원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마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 1장 13절부터 해서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했던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 나오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했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당시에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임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이겠습니까? 갑자기 임했다 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임했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비하지 않은 때. 그죠?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예상치도 않았는데 도둑같이 그냥 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임했다. 왜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겠죠. 언제 올지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마가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어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여기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또 했는데요. 실제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 백성된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에 이제 이 건물을 허물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할 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 6장에 있는 말씀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몸이 되는 한 몸,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임한다라고 할 때 건물인 성전에 임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실제로 성전에 임한다고 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시대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할 때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둘 다 미래예요. 둘 다 미래여서 여기에서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여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6절까지의 내용에도 보면 초림 이야기도 있고 재림 이야기도 있고 막 같이 나와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우리는 이미 초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믿어요. 어떤 천년왕국이냐? 요한계시록 수업을 안 들으셨겠네요. 요한계시록 지난 강의 때 아마 했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고 나서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보는 또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뭘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해둔 거죠.
시대를 구분해 놓고는 여기 세대주의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그때 천년왕국 때 임할 것이고, 그런 뒤에는 여기에서 나중에 레위 자손들이 다시 막 제사하고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 3장에 있는 구절 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구약에서는 혼재되어서 이렇게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성전도 실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몸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왜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부를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언약의 사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무엘 르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요. 2권짜리. 그 안상혁 교수님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합신 교수님이 이제 2권으로 번역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구속 언약에 관한 내용이고, 2부 내용은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도 아직은 얘기 못 들으셨죠? 나중에 조지신학 할 때 진행하면서 이제 언약도 조금 배울 겁니다. 근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언약을 말하는가 하면요,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행위 언약이 있죠.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근데 이걸 행위 언약을 사람이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 이후로는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요. 나중에 시내산 언약도 결국 은혜 언약입니다. 모든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요. 근데 구속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구속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이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장차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 그 구속 언약, 그것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은 어쩌면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언약의 사자로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렇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신론 배웠죠? 네, 신론 때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건데, 더듬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았죠, 그죠? 그래서 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 안에 이루어진 출생이 아니니까 영원 출생이라고 들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 했잖아요. 보내신다. 그래서 발출이라고 했죠. 역시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영원 발출이라고 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보내죠. 그죠? 그것도 영원 발출이라고 이야기한, 모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뭐 출생한다 뭐 있지만 거기에는 높고 낮음, 시간에 앞서고 시간에 뒤서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언약의 사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뒤에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속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언약의 사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주라고도 표현을 했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7시 지금 47분인데요. 55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